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울 앞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공적도 올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자,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이 다윗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해보니 사울이 듣기가 그라도 지금 조금 안 좋아 있는데 가는 것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큰 그릇들은 그거를 더 높이 사서 그 사람을 더 사용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사무엘상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그런 것을 봐서 보니까 다윗이 대적이 됐는데 왜 대적을 받냐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것이 두려워. 자기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야. 왜 두려워? 그거를 참 부끄러워서 대적을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사무엘상 20장 31절.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의 입장에서는 죽어야 할 사람이죠, 다윗이. 그러나 모든 사람, 특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정정했고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도 악노릇을 하질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역사상 3번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없어요. 이렇게 다윗은 모르겠어요. 이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 우유부단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성경은 우유부단하다고 기록을 하지 않아요. 겸손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한테 요나단에게 해야 되는데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데 다윗이 있는 한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다음에 왕 될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2번을 살려줍니다. 자, 2번 살려준 사건이 본문과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굴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려요. 그러나 늘 말씀 듣고 알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옷자락만 비워왔는데 그것도 마음이 찔려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은 굴은 아니지만은 하길라 광야에 있는 사울의 진영. 이 진영이 어떤 진영이에요?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그것도 3,000명을 뽑아갖고 와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뽑아갖고 와요. 미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현재 역사에도 일어나요. 현재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갖고 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자, 이렇게 겉옷자락을 베어왔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사울을 내가 죽일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울을 이렇게 살려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첫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여기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는 것, 죽이지 않는 이유를 죄로 이야기를 했고 또 나도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죠. 근데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피는 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이제 사무엘상 첫 번째 이야기 사무엘상 24장 6절에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1차 사울을 살려줄 때는 죄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 붙여줬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을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사울이 왕 됐을 때 골리앗을 죽일 때 신하로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라고 해요. 이 내 주라는 이야기는 끝까지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손바닥 뒤집기 해댈게 그러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다. 내가 죽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사상이에요. 10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치시든가 아니면 죽을 날이 와서 죽었든가 자연사를 했든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죽든가 셋 중에 하나는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손댈 필요 없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 모두 다 다윗은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 가지 다 안 해갔다는 거예요. 자, 그를 치시리니 오늘 업문을 보니까 나가프라는 단어인데 찌르다, 패배시키다, 살해하다. 그래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업문에 찌르다, 패배시키다 보다도 오히려 살해하다가 해당되는 것 말이죠. 다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주권 사상이 있으므로 이렇게 죽이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다윗의 믿음과 그 주권 사상이 어떻는가 오늘 본문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바울도 신약에서 내가 전제가 돼서 부음바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19절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오늘 여기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윗은 무슨 말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속 해야죠. 오늘 아까 10절에도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9절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분 자. 오늘 이 말씀도 만일 왕을 충동시키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기를 원하다. 여호와시면 나는 죽겠다 이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무죄해도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나를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까 전번에도 말씀드린 시므이를 압살롬을 통해서 쫓겨갈 때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러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한다.
놔둬라. 계속 요하예요. 너무나 부러워요. 자, 여하시면 그 다음에 만일 왕을 충동시키는 것이 사람이라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왕을 충동시키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시오 이래야 돼. 그렇죠. 그것이 사람 일이라니까. 근데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이게 여호와가 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지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도 기가 안 막힌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여기서. 지금도 여기서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 말만 계속 하고 싶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내가 무죄에 아무 죄가 없으니까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어. 그런데도 내가 죄가 없는데도 여호와께서 죄가 있다고 하면 난 죽겠다 이 말이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죄가 있다면은 사울 당신이 나를 죽여보시오. 여호와 명령이라면은. 여기서 주석가들이 어떻게 한가? 여호와께서 재물을 충동시켰다는 말은 주석을 해놓지 않았고, 만일 사람들이라면은 그것이 여호와의 5절에 보면은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라고 했죠. 이 아브넬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넬이 군사령관인데 이제 좀 내가 조금 정당하더라고요. 그게 해석을 하는 것이. 왜냐면은 자 아브넬이 군사령관인데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쳐 죽여갖고 블레셋 싹 밀어 죽여버려.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군사를 못 되겠어. 자기 입지가 약해져. 그러니까 사울을 자꾸 죽이십시오. 충동시키게 했다. 그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조금 맞겠다. 그 말이 맞겠다. 사울을 그렇게 충동질을 할 사람은 아브넬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나단 안 하잖아요. 그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이상희를 사랑하듯이 사랑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이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니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상 섬긴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것이 사울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원망을 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좀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좀 쫓아다니지 마세요. 나를 도망다니게 하지 마시오.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어. 그거를 하나님 기업에 참여한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눈물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울을 원망해야 돼요. 사울이 당신이 나를 쫓아내니까 도망 다닐 수가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당신 탓이야 이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지만 나의 탓이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것이 제1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든 누가 뭐해든 뭐 아무 필요. 다윗의 삶 전체를 시편을 통해서도 전부 다 보면은 다윗은 직접 누구한테 원수를 갚은 적이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서 누구를 원망한 적도 없어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한테 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하는 것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한테 맡겨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들이 충동을 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시오. 그들을 죽이십시오.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아까 말씀드려 늘 강조하지만 주권 사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이 나오고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도 기가 막혀. 내가 지금 몇 군데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기가 막혀. 왜냐하면은 왜 기가 막혀? 자,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왕의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서 두 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러니 왕도 나를 살려주세요 해야 돼. 그죠? 그것이 맞아요. 내가 왕을 살려주시니까 왕도 나도 살려주시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한번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나를 한번 나를 살려줬으니까 나도 너를 살려주마 하고 살려주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근데 다윗은 이 세상에 땅을 받고 살고 있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왕을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저는 진짜 너무나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두 사람 외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모세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다윗은 개인적으로 죽인 것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죽인 게 있긴 있네요.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우리아를 죽였네요. 개인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것 일 외에는 없다. 참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모든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냐 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기서 또 나타나요.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해. 그러면 내가 다시 대적하고 나도 쳐야 돼.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사람한테 뭔 이야기를 하질 않아. 그 사람은 어떻게 하질 않아. 내가 해준 대로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라고 하질 않아. 여러분 그 말을 너무나 잘못 쓰고 있는데 복수의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복수의 개념이 아니고 배상의 개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손해를 미쳤으니까 이렇게 손해를 받았고 또 내가 받았으니까 손해를 이렇게 또 배상을 받아라는 뜻이지 복수를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데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잘못 사용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한꺼번에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하고 있어요. 잘못 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다윗의 주권 사상에 있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중반절.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오는 이 왕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나는 벼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가 막힌 말이지만은 얼마나 사울이 창피한 말입니까? 어? 왕이 할 일이 없어서 벼룩을 잡으러 그 3,000명을 끌고 와요. 모욕이에요 이거는. 잘 들으면, 잘 해석을 하면은. 근데 다윗은 분명히 여기서 그런 의도로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나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입니다. 벼룩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이런 뜻이라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근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사무엘상 24장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1차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개를 또 죽이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소리도 못 내고 물지도 못하는데 몰라고 죽이려고 해요. 죽은 개인데. 진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그런 말씀에 너무나 놀래요. 그 글을 써놓는 거 보면요, 저 너무나 부러워요. 나도 이렇게 말은 좀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요. 근데 한국어 민호 때문에 내가 당신들 논단 한국어 교수들이 써놓은 걸 내가 논문을 보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말을 나의 생각이 있어야 말을 하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생각한 대로 글을 못 쓰겠어요. 내가 생각한 글 써보면은 옥 목사님 말 맞더나 논문 기가 막히게 쓰겠다고 그래요. 왜냐? 논문은요, 서론 본론 결론을 다 해야지만은 왜 이 논문을 쓰는가를 서론에서 반드시 밝혀야 돼요. 내가 왜 이 논문을 쓰는가 반드시 밝혀야 되고, 어떤 것을 누구를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인용할 때 그 인용을 하는데 이유를 밝혀야 되고, 누구 것인지 밝혀야 되고, 그 인용한 것이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말을 해주고, 다음에 거기다 붙이기를 뭐 해야 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피력을 해놔요. 그리고 결론을 딱 지어요. 근데 논문을 받아요. 저는 제 마음에 맞는 논문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 김호 목사 것이 제일 나는 마음에 들어요. 지금 현재 내가 읽은 것 중에서. 모르겠어요. 뭐 손석태 원장 같은 이런 진짜 석학들의 논문은 내가 보지를 않았어요. 아직은 안 맞는데 그 사람들이 써놓은 걸 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말들을 언어를 써놓고 해놓으니까 아마. 근데 읽어보려고 하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직 그런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요, 요즘 돼요. 억지로 무엇을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고 말아요. 그럼 언젠가는 그것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자신을 낮추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은 가치 없고 어리석은 일을 한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뭐라 하면 또 그것이 맞다고 뿅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해석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이 12절 중반절. 깊이 잠들게 하신다. 이거를 내가 그래서 제목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했어요. 자, 보십시오. 3,000명이 있어요. 장막이 지금 사울은 한 중앙에 에어쌌더라 했잖아요. 지금 5절 마지막 보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타르데마라는 언어인데 혼수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황홀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깊은 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깊은 잠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깊이 잠들게 하심에 할 때 성경 어느 부분이 하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어디가 납니까? 나요, 안 나요? 나? 오케이. 남은 이거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돼요. 창세기죠? 아담이죠?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거를 제가 설치하면서 한번 웃었어요. 왜? 갈빗대 씌워봤대요. 아니 남자 갈빗대를 하나 모질해야 돼. 여자는 마저도 모질해야 돼. 근데 막 똑같아요. 하나님이 살로 채우셨다고 했는데 뼈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 뼈도 살이에요. 그죠? 자, 이 손톱은 일단 따지만 살은 아니지만은 칼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이에요, 뼈예요. 뼈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살로 채웠는데 뼈가 된 거라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웃었어요. 아, 왜 이게 어떤 목사님 그거를 이야기해서 그래요. 누가 찾아봤다는 거야. 한번 자기 뼈를 한번 씹어봤대요. 양쪽 다.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맞네? 근데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시면으로 잠들매 그러면 아담이 하여튼 혼수 상태 이제는 뭐 그때 의사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황홀에 가까운 잠은 아닌데 혼수 상태가 돼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혼수 상태나 잠이나 비슷하잖아요. 의식 없는 것은. 그러나 하여튼 좀 다르죠. 잠하고는. 저도 해보니까 뭐 마취 맞아갖고 한 거는 전혀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잠자는 것은 조금씩 나더라고요. 꿈도 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은 창세기를 봐도 그러고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러고 무슨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위하여.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잠들게 한 거는 뭐예요?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안 되겠다. 여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놀으라고.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는 항상 외롭습니다. 여자는 외롭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들 때 남자를 외롭게 만들어 놓고 왜 외롭게 만들어 놨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들은 어쩐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웃기는 거죠. 진짜. 안 맞아요. 이래서 하나님 뜻과 사람의 뜻과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더라. 근데 달라도 너무나 달라. 시편 76편 6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기는 지금 병과 말도 다 잠들어버렸어. 움직이질 않아. 왜?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다 잠들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도 그러고 두 번째도 그러고 그거를 뚫고 보초가 없겠습니까? 보초 세웠겠죠. 근데 보초가 다 자기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갔다 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갖고 둘이 아비새하고 이야기까지 해요.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손을 들어 앞에 단번에 땅에 꽂게 하셔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말을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말을 해요. 이야기해요. 이야기해도 모를 정도로 자고 있어 버려. 웬만한 사람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깨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 어떤 물건 소리는 안 깨는데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빨리 깨요. 다른 사람 안 그러지만 저는 그래요. 보니까 저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는데도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고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비스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아비스는 다윗을 편들고 계속 가잖아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 3일상 24장 17절.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인정하기 진짜로 회개하는 인정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오늘 본문이 없죠.
그때 한 번 했을 때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 지었다, 범죄했다고 이야기까지 해요. 지금 이 두 번째도. 근데도 그 잘못이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20절 사무엘상 24장 20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1절 근데 자신의 후손들을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또 죽이려고 또 와. 어?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미쳤지.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입니까? 제가 늘 이걸 가지고 깨달아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모세 시대, 창조 그 시대가 똑같은 생활이다. 그러나 문화와 과학만 발달했을 뿐이지 우리의 인간의 타락성, 인간의 생각은 똑같다. 이미 있던 것이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좌절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 속에 살아야 되고 이런 믿음의 선지들 때문에 소망을 갖고 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윗도 그랬는데 바울도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